할렐루야. 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출타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또 그분들에게 또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이민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존경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들마다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있으신데 공통적인 견해는 또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한 분은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 목회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계셨는데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셨던 고 이원상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 목사님을 만나 뵀었을 때 그분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섬겼던 교회 담임이셨던 노창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원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목회 철학을 가끔씩 들을 수 있었는데요. 늘 자주 하셨던 말씀이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충성하세요 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자주 말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내공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원상 목사님은 본인께서 직접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사는 삶이 이미 익숙해져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고 이원상 목사님 그렇게 시대를 또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이 목사님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제목의 추모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민자들과 이민교회를 사랑하신, 섬기셨던 고 이원상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저도 참 따라가고 싶다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스스로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역했는지 그 신앙의 비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의 열심이 과할 정도로 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지적이고 누구보다도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학자였고 또 유대교 신자였었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지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아주 당당하게 했었습니다. 그 당당하게 험악한 삶을 살아가던 여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그로부터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힘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가장 최초의 신약 선교사가 되어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여행 가운데 천재지변 속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후 풀려나서 동방을 다시 여행하며 선교하는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쓴 서신 중에 본문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기록한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이번 한 주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 가운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말씀 속에서 저는 바울 사도가 충성되게 자기의 사역을 끝까지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은혜의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겨주신이라는 단어의 부분을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겨주셨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중에 ESV는 He judged me faithfu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겨주신이라는 부분을 저지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원어 성경이 헤게오마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지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consider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 가장 유사한 단어인 이 간주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태, 모양, 그리고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된 자로 간주하셔서 직분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 정말 그가 주님께 충성되었을까요? 정말 그가 그 충성에 따라서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 했을까요?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13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도대체 왜 주님은 충성된 자로 여기신 것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를 향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었고 충성되의 여김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우리도 충성되게 우리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겨주신 은혜 속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정말 잘났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받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총신신학대학원의 목회상담학을 가르치시는 이관지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면 성격 유형 장애 증상들이 나옵니다. 성격 유형 장애 증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18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붙여지는 병적 증상이 아닙니다. 성격 유형 장애라는 것은 적어도 18세 이전의 청소년기까지는 성격 유형 장애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성격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담학자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만 18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성격이 형성되어질 때 그 유형이 문제가 있게 되면 자기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여서 성격 유형 장애 증상이라고 붙입니다.
어느 정도 이 성격 장애 유형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가 목회자일 경우에는 목회자로서, 그가 성도일 경우에는 성도로서 계속해서 걸림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진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격 유형 장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해결책이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책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저도 정상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이 그 직분처럼 사도 베드로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고요. 직접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의 직분으로 명하시고 영혼을 섬기는 그 직분으로 명령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였고 세상에 대해서 낙심했었던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그에게 이 직분을 다시 한번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되어서야 그는 막상 그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거의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때 먼저 자기 힘으로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 전에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하기야 그래야지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로 이스라엘에 불림받고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은 그때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스스로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인지 깨닫고 난 이후에야, 겸손하게 낮추어진 이후에야 대선지자로서의 대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해서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잘 하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속에 겸손의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보다 더 과하다고 생각되는 직분이 맡겨져 있으십니까? 겸손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하는 목회자여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목회자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예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일에 막히게 되면 다음 사역으로 전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제가 달라스 연합교회에 부임하여 2년 동안의 사역들을 약 2년 동안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보기와 다르게 생각보다 좀 길치인데요, 초행길을 가게 되면 목적지에 가기 전에 꼭 한 번씩 길을 헤맵니다. 한 번만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적이 잘 없고 패스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거나 아니면 그 근처까지 갔는데 몇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그냥 일상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역에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역에도 제가 조금씩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좀 시간이 지나야만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2년 동안의 저의 사역들을 좀 돌아보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원리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저를 아끼시는 교우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단거리를 뛰는 것처럼 뛰시면 안 됩니다. 건강도 돌보셔야 되고 영적인 부분들도 천천히 닦아 나가셔야 하고 교회도 그렇게 돌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때로는 급하게, 또 저의 마음이 때로는 사역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보다 사역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사역들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제대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7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들을 써내신 기도 노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였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제가 철해 놓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써내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분 계시죠? 그때 저는 깜빡하고 내지 않았는데 그러면 기도 안 해주셨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후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주소록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을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과 사랑하기 위한, 기도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더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웬만해서는 겸손해지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성도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겨주신 은혜 안에서, 은혜 속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겨주신 은혜를 안다면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2절의 말씀에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충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장차 앞으로 충성될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충성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주신 직분이라는 단어가 번역상 서비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디아코니아,
이 단어가 오늘날 영어로 번역될 때는 서비스라는 단어로 또는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충성되게 사역하실 것을 은혜로 도우시면서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피스토스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이 단어는 믿을 만하다, 믿는다, 믿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믿고 맡기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김 목사, 내가 믿는다. 박 집사, 내가 너를 믿는다. 모 장로, 내가 너를 믿는다. 모 권사, 내가 너를 믿는다. 모 집사, 내가 너를 믿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믿는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충성을 원하시는 걸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께서 내가 믿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되면 참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주님, 좀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니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주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고백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충성일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어떤 일,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거나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어떤 충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충성, 그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충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보이지 않는 충성을 하는 분이 그 충성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에 보이는 충성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충성 때문에 오히려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통역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요,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그 통역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3부 예배 때 또 한 분이 그 통역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한 부의 한 분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역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어떤 곳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그곳에서 그분의 사역을 멈추면 교회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재정부도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보이지 않게 남들 모르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겠죠. 때로는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사람 눈에, 가족들의 눈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겨주신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No Look Pass입니다. 농구 선수 중에서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다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 특히 노룩 패스를 잘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선수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공을 자기 선수에게 패스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정치인이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다가 자기 수행원에게 노룩 패스로 가방을 굴려 보내는 바람에 네티즌들로부터 가방 굴리기 신공이다, 노룩 패스의 정석이다 하면서 조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행원이 어떤 마음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룩,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충성되게 해야 되지만, 노룩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아니 무시당하면 화가 나기 쉽고 그 사역도 싫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메마른 땅 마냥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고 이원상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원상 목사님에게도 사역에 큰 위기가 있으셨는데, 이원상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전에 잘 하지 않았던 할렐루야 또는 아멘 이런 화답들을 즐겨하셨는데, 교인들 중에서 그것을 싫어했던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화답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매주 수요일을 아예 금식하는 날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 수요 금식 기도가 26년 담임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이어졌고 은퇴 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국의 금난교회라는 곳에서 수요 예배를 섬기시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장로님들께서 곧바로 식당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하는 자리에서 이원상 목사님께서 마지막이 수요일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계신 장로님들도 난감해 하시다가 결국은 다 같이 굶고 수요 예배를 가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 여겨주신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직분자로 불러주신, 여겨주신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신 비결이 이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신 그 주님은 그렇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능하게 하셨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이 믿음을 품고 계시다가 이 여겨주신 은혜에서 벗어나서 메마르고 지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다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